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마지막 절 5장 1절 2절 4장 24절 5장 1절 2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태어나고 마지막 호흡을 다 할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우리의 삶을 잘 살자, 이것이 모든 인생에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행복한 게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평안하면서 함께 더불어 화목하면서 이것이 잘 살아가는 건데 모든 인생이 그 바람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러하지만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작은 세포, 질병, 세균 하나에 나가 떨어져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잘 살고 싶은데 건강 문제도,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고 어떤 때는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자포자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인생은 깨달을 때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것 하나 깨달으면 이것이 축복이고 우리의 삶이 잘 살아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다가 큰 문제를 만나면 엄두가 안 나서 발만 동동 구릅니다. 깊은 한숨 내쉽니다. 절망하며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해? 작은 문제를 만나면 시시해가지고요. 이래저래 혼자 해결하려고 또 노력하다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 못 맡길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시시한 문제라도 하나님은 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또 살피시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 우리가 큰 거예요. 시시한 문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 작은 물구멍 하나가 온 뚝을 무너뜨리듯이 작은 것, 시시한 것, 이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섬세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더 세밀하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목적도 몰라요. 그리고 성공만 기대합니다. 어떻게든지 성공의 탑을 쌓기를 원해요.
왜 성공해야 되는지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것이 나에게 금생과 내세의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고 그냥 성공만 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만 원해요. 내 안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능력도 없는데 거룩한 싸움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랍니다.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전쟁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이길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 없이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내 인생 하나님 없이 실패할 뻔했구나. 아차,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살아보려고 했구나. 이거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온 이스라엘, 가나안이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님을 먼저 깨닫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돼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 땅에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거나 이것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또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크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때로 실패의 벽 앞에 설 때마다 그 인생의 벽을 어떻게 넘어갔고 또 넘어가려 하십니까? 실패의 벽, 크다란 문제의 과제 앞에서 후배 목사 한 분이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개척을 큰 꿈을 안고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2년 목회하는 사이에 10명, 15명 모이니까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교회를 부흥시키자.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덜컹 코로나19 팬데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배 나오는 교인조차 사라졌다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모일 수 없으니까, 두려워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없으니까 큰 꿈을 가지고 큰 목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자 했지만은 팬데믹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탄식하는 소리를 가까이서 들어보게 됩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성질 머리 때문에, 거친 언어 때문에 가는 곳마다 관계가 깨지고 장기판 엎어버리듯이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지만은 인생살이가 만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 주위에 수없이 벌어지는, 나도 그 예외가 아닌 그 한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나안 첫 성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진격하기 위해서는 여리고 그 성이 가장 큰 이스라엘 앞의 과제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출애굽이 무의미한 거예요. 광야 40년에 그 모든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이 다 무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할 과제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다음 장이 6장인데 6장은 여리고성 점령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 5장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가져야 할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오늘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 중간 과정 속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하나님 주신 교훈을 받고 여리고성에 나아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 갈림길이 바로 오늘 본문 5장이라는 겁니다. 6장에 큰 하나님의 기적의 여리고성이 무너짐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이적, 기사, 표적이 일어나도 5장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 큰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간증하는 그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5장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요, 기적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 주시는 그 길 가운데서 5장의 의미를 꼭 우리는 붙잡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원리가 바로 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6장 같은 엄청난 성공,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요, 5장의 의미를 모르고 성공한다면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고 다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이건 모르고 전쟁 치러다간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순탄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암초였고 그것이 실패의 단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것도 만수가 되어 뚝까지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가나안 땅 정복은 시간 문제입니다.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가나안은요, 오늘 1절 말씀대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진영은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반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왕과 모든 백성들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자만 들어도 경기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 승리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고 상황입니다. 자, 5장 1절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모든 왕,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저들이 건넜더라. 요단까지 건너고 가르고 가나안 땅 들어왔더라. 여러분, 군사 전략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상식적으로 본다 해도요, 지금이야말로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할 적기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이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저 여리고 성만 점령하면, 교두보만 확보되어지면 이제 가나안 땅은 쉽게 차지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하는 일일 겁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돌격 앞으로 진격 명령을 내리는 일이 아마 여호수아의 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니야. 진격할 때가 아니고 공격할 때가 아니고 그 흥분된 마음으로 어떤 힘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목을 잡아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때란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할 때,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동스러워 위기에 빠졌을 때 지금 출정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란 것은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하는 언약 예식이 바로 이 할례예요. 지금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전쟁의 칼을 만들어야 돼요. 전쟁의 칼을 만들어서 상대방 가나안 원주민들 여리고성의 병사들과 싸워야 할 전쟁의 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전쟁의 칼은 아직 하지 않고요. 부싯돌 칼을 만들어, 전쟁의 칼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싯돌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예식을 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필 왜 이때입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군사 측량적인 면에 봐도 지금이 공격할 적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러져 누워있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인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연출을 하고 계실까요? 너희들이 성공하기 원하냐? 너희가 승리하기 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 왜 싸워야 되고, 왜 승리해야 되고,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왜 잘 살아야 되는가? 너 성공하기 원하니?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냐? 그럼 그 목적을 알아라. 그 목적이 우리 처음 요절입니다.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구원받은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주는 거예요. 온 땅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경외를 받으시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인생의 위기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는지, 그때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광야 여정을 거쳐 온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때, 어떤 성공의 때, 실패의 때, 어떤 때든지 간에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그 문제 앞에 태도가, 자세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성공이 뭐냐, 또 승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성공 가치관으로 살아가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래, 죄 많이 져라.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세상 가치관, 세상 방법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계획,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릴 줄 아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이때에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죽기 일복 직전인데, 망하기 일복 직전인데 어떻게 저들은 자유하고 평안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태산을 쌓아도요, 하나님 콧깃 한 번에 그 태산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 인생 하나님 없이 살 뻔했구나. 성공을 향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은혜 도움 없이 내가 살아갈 뻔했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 일을 행하라. 네가 잘 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세상에서 인정받기 전에, 그리고 먼저 자르고 그리고 살자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교회관, 이기적인 욕망, 성공주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언어, 입술, 분열주의, 편당주의, 교만, 이러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둠의 세력의 열매들을 자르고 살자는 거예요. 자르고 살자는 거예요. 세상줄 끊어버리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줄이라고 붙잡지 말고, 세상 줄이라면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시시때때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자고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 이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그냥 노예 근성, 거지 근성, 그죠? 주면 먹고 소망도 없고 그 근성,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거지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같이, 짐승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없어도 안 돼도 힘들어도 아파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아프면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벌벌벌 떠고 하라고 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행함을 통해 가지고 자를 것은 다 잘라버리고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 잘못된 거 잘라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어도요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그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그 본성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쓴뿌리 때문에 이것이 아직도 내 안에서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에 그 다음 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 유월절은 해방절이잖아요. 구원절이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받는 날, 그 땅에서 세상에서 나온 날. 너희가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니? 구원의 기쁨이 있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상 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냐?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지도 잃어버리고요. 구원의 감사, 감격, 기쁨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네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에베소 2장 1절 이하 말씀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그냥 우리의 것이었어요. 본질상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핏부림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그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너 구원받은 감격, 기쁨, 그 은혜 지금 가지고 있느냐? 너 힘들 때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모든 죄, 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만 있어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아요. 내가 천국 백성인데 영원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스데반사가 그 죽음 앞에서도 피가 터지고 수많은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는 그 현장 앞에서도 그가 천사의 얼굴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딴 가지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한 사실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망해도, 내가 지금 세상에서는 끝나도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구원에 감겨 기쁨 있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복음은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체험하고 이적 기사 표적을 경험하는 귀한이지만은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다른 거 복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령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병 낫는다, 기도에 응답받는다, 신비한 경험들, 은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적 경험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고요. 많은 사람이 뭐 기적을 체험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꼭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병 고침 위해서 다리 고쳐줬더니만 다리 고침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춤바람 나서 세상으로 갔대요. 6월절 어린 양,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럴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지,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할 일을 행하고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일을 행했습니다.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쓰러져 있던 병사들이 일어나 몸을 추스립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하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고 하는 대로 할례도 행했어요.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도 회복했습니다. 이제 할례를 끝나고 나서 추스리고 병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지? 막막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는 됐는데 이제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큰 칼을 들고 한 장수가 여호수아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이렇게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적군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킨 이스라엘 대장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한 칼을 든 한 장수가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스리는 지휘관이 바로 군대 장관입니다. 우주를 운행하고 역사를 다스리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신약의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왔느니라. 이제 왔느니라. 네가 할례를 행하고 세상 줄 다 잘라버리고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를 회복하는 그때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왔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졌을 겁니다. 필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왜 여기 오셨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의 칼을 들고 내 영혼을 수술하고 내 죄를 수술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수술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온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나를 치료하기 위해 오신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이 시간 여기에 온 거예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은혜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해 주실 거예요. 치료하는 강선을 각 사람이 비춰 주실 거예요. 어둠이 떠나갈 거예요. 답답함, 낙심, 절망,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온 겁니다. 역사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밑에 나가면 그때 군대 장관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임재가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면 그때 싸우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모든 것이 잘려지고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밑에 모든 죄진 던져버리고 내 인생 맡겨지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감사가 살아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이라면 할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잘라야 되는지, 무엇을 끊어버려야 되는지, 무슨 세상주를 내가 놓아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이것 자르라고 하시는구나. 이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구나. 여기서 좀 새롭게 달라지라 하는구나. 그래야 나는 사는 것이구나. 거룩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허둥대고 살지만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고 산지 오래야. 구원의 기쁨 없이 구원의 감격 없이 살아간 세월 너 많지 않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세상 짐 다 던져버리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주자셔요. 최고의 연주자셔요. 오늘 새생명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피아노 건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연주를 하시면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감동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연주하시기 위해서 다 맡겨드리셔야 돼요. 내가 뚱땅뚱땅 하지 마시고 최고의 연주자 하나님의 손에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맡기세요. 내 인생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그분이 멋진 연주를 하실 거예요. 어둠의 시간도 있겠지만은 클라이막스에 가장 화려하게 가장
세상 사람들 주목하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야 너희가 이 교회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더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